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님,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눈을 뜨고 숨 쉬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욕망과 욕심을 줄이고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놀라운 것으로 채워졌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참으로 많은 감사의 조건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감사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94장, 찬송가 59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경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고 주셨네 포도들이 달고 갔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교동문 106번,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예수님이 좋은 걸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김찬혁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처럼 풍요로운 한 해의 결실을 안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흐르는 주님의 호흡과 산천을 적시는 주님의 손길 그 어느 곳에도 주님의 흔적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농부들이 한 해의 결실을 가슴에 안고 뿌듯함과 풍만함으로 마음의 풍요를 느끼듯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의 씨앗을 심어 천국의 보물을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없어서 책망받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잠시 머무는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더 큰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확과 결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지난 목요일에는 2024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온 우리 자녀들의 입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감사가 하늘나라 창고에 차곡히 쌓여지는 알곡의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만 드린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드릴 게 없어 마음 아파하는 손길이 되지 않도록 주님 풍성한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총을 더하시길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12번째 주일이며 202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풍성한 남은 삶을 사시기를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앞에 풍물팀과 또 강단 장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 있는데 위에서 박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생명을 초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교회 학교와 팀들이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을 통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는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례전이며 몸으로 받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받는 떡과 잔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추수감사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아동부 예배가 오전 11시로 변경이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하희 목사님께 문의하셔서 교사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 주일을 끝으로 이교구 대신방을 모두 마칩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교직원입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익산로의 4.4 만세운동 기념사업회 토론회가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1위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익산로의 성가 합창제가 11월 24일 주일 오후 3시에 1위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영림 집사님, 박정혜 권사님, 이영화 집사님, 고경자 권사님, 김난식 권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589장, 찬송가 589장을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취수합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이 안에도 풍성한 열매를 주시며 예상치 못했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쉬 잊어버리고 그때는 보지 못했던 눈먼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니 감사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게 하시고 은혜로 인한 기쁨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 감사의 예물과 절기로 드리는 추수감사 예물과 선교예물과 일천 번제예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담겨진 마음들이 복되게 하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분주함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제는 분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분주함을 하나님 분주한 시간들을 줄여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삶을 더욱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만족감과 기쁨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과 하나님 환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생명의 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절기에 위로부터 부어진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축복의 가정 복된 영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운 잔치상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식탁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맛보는 우리 주님의 잔치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결코 잔치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우리의 몸에는 허물과 죄의 흔적이 있고 우리 마음엔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만든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하늘 백성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가슴 벅찬 삶을 살며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떡과 잔으로 이전에 살던 세상의 삶을 청산하게 하옵소서. 이 떡이 생명의 양식되어 더 이상 욕심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잔이 생수되어 더 이상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목마름이 없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을 조용히 부르면서 떡과 잔을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저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주 예수의 변소 떠올 때사 우리를 나누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살과 피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함으로 이 땅에서 평화와 화해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매일 복음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하늘 가족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입니다. 그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물과 피를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마쳤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체로 해결이 되셨죠?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분명 받은 은혜는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잊고 살까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새겨진 과거 경험이 있고요.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에 새겨진 과거의 경험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공 경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패 경험입니다. 마음에 성공 경험이 새겨진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 경험이 새겨진 사람은 부정적이고 패배감에 젖어 있고 자기 자신을 못난이로 여깁니다. 내면에 새겨진 실패 경험을 성공 경험으로 바꾸는 일,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에 도전하여 성공해야 성공 경험이 마음에 생기는데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도전을 할 만한 내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경험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를 잡게 되면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이걸 실험했습니다. 방 하나에 원숭이 4마리를 집어넣고요, 장대 가운데 장대를 세우고 그 끝에 바나나 한 송이를 달았습니다. 배고픈 원숭이 한 마리가 바나나를 따려고 장대에 올라갑니다. 바나나를 잡으려는 순간 위쪽에 있는 샤워기에서 찬물이 쏟아집니다. 그러자 놀란 원숭이는 꽥꽥 소리를 지르며 급히 내려왔습니다. 다른 원숭이들도 차례차례 바나나를 따려고 시도했는데 모두 다 차가운 물세례를 받고 장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면서 원숭이들은 더 이상 그 바나나를 보면서도 따려고 하질 않습니다. 실패 경험이 마음에, 내면에 새겨진 거죠.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원숭이 4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옮기고 새로운 원숭이를 그 무리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신참 원숭이는요, 바나나를 보고 장대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3마리의 원숭이가 그 녀석을 말리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는 그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신호죠.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다른 원숭이들이 말렸고요, 신참은 찬물을 맞지도 않았는데 바나나를 포기합니다. 한 마리씩 처음에 원숭이들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녀석들은 모두 다 장대에 오르려고 했지만 동료들이 말렸고요, 나중에 모두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샤워기는 치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올라가서 따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바나나를 따려고 장대에 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으며 살고 있느냐, 우리 안에 어떤 경험이 자리 잡고 있느냐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죠. 부흥하는 교회와 침체하는 교회,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도 마찬가지죠. 실패 경험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부흥할 수 없어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과 부흥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에는 실패 경험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안 된다, 못한다, 그거 한다고 달라지겠어? 피곤해, 어려워, 힘들어,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 불행한 삶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새겨진 이런 주홍 글씨가 바뀔 수 있을까요? 지난번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이 처음 도착했던 항구 케이프 코드만의 프로빈스 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배 저겁니다. 실제로 그 규모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건데요. 그 배는 180톤급 정도의 목선입니다. 대략 길이가 32m, 폭이 7.7m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태평양을 건너기에는 조각배 같은 겁니다. 그러나 102명의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목숨 걸고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도착한 때가 겨울입니다. 저 매사추세츠주는 겨울이 엄청 춥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요. 혹독한 겨울입니다. 그들은 그의 겨울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제가 그곳에서 감동을 받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처음 도착한 102명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겨울을 지나고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장 보시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 검은색 사람만 남고요. 나머지는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한 해 겨울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났습니다. 저들은 다 내 부모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마음을 같이 나눈 신앙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내 곁에서 다 떠나고 만 거예요. 충격적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을 추수를 하고 감사절을 지킵니다. 감사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 경험을 마음에 새기지 않기 위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지금 실패한 자리, 그래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목적은 이뤘지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요. 잘 곳도 없어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실패 경험이 깊이 새겨졌고요. 자신을 비난하며 자기 인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야곱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은 놀라운 사건 하나를 경험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것은 많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소중한 우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양보했지만, 그래서 다 빼앗기는 것 같았고 사람들은 다 비난했지만, 바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보다 더 좋은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얼마나 자식에게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수없는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실패 경험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위기를 만나자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형편없는 그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야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요, 99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다툼이 싫어 피할 때, 우물을 포기했을 때 생명과 같은,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투지 않으려고 그것을 자기 것이라 우기는 사람들에게 양보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샘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훼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지금 이 야곱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앞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일 어디서 자야 하나? 무얼 먹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나?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불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좌절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실패 경험이 자리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근심과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근심과 걱정의 뿌리가 무엇이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가 뭘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가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를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 인생 달라지지 않을까요? 새롭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야곱은 백야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과 다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미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개인적인 차원의 고백과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서원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야곱이 마치 하나님과 축복을 전제로 장사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소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형편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의 내면이 달라집니다. 그 속에 실패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내면에 실패 경험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의 마음에 새겨진 실패 경험이 여러분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아직 성공 경험은 아니지만 성공 기대 경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성공 기대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 새로워지게 될 때 성공 경험으로 바뀌고, 이 성공 경험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 비로소 견고하게 되는데요, 성공 기대 경험이 성공 경험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의 실패 경험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죠.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 혹독한 겨울을 보내느라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몰라요. 그 죽은 사람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같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실패 경험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겨울을 났을 때 우리 주변에 절반이 넘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받은 상처들은 얼마나 클까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그의 농사를 지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과 똑같을 거예요. 감사하세,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으니 하나님만을 찬양하세.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 속에 심겨진 상처난 마음, 실패 경험들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으로 다시 살아가면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들의 눈은 나의 노력이나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게 되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경험은 내 안에 나를 만족시킬 만큼 나를 새롭게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 경험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만큼 변화된 야곱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소원을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첫째는 기둥으로 세운 돌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의 남은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런 슬로건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단체 자마의 설립자인 김충근 장로님, 정말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익산 출신입니다. 이분도 아마 남성고등학교를 나오셨을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 유학하여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젊은 나이에 미국의 유명한 사립대학이죠. 페퍼다인 대학의 교수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는지 불과 4년 만에 그 대학 최고의 교수상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정말 성공했죠.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인기와 명성을 얻은 바로 그해 37의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이 겹치면서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분의 모교인 캘리포니아 대학 USC는요, 그 분야의 최고의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명한 야구 선수요 감독이었던 요기베라가 남긴 말 기억하시나요? 끝나기 전까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망이 끝난 것 같은 그때 그분은 캘리포니아 동쪽에 있는 큰 산 빅베어 마운틴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경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간암으로 발전한 겁니다. 간암을 가진 사람은 과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즉시 죽습니다. 하루라도 더 살려면 쉬어야 합니다.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의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의사가 쉬라고 해요. 그래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쉬면 그럼 나을 수 있습니까? 쉬면 고쳐집니까? 아니요, 죽어요. 쉰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그 순간에 의사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철저히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살지 못해요. 이걸 이분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말리지만 그는 산에 올라 소리질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도 너무나 쉽게 그걸 잊습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분이 이걸 아니까요, 나은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까요? 어떻게 매 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는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하나님이신 지혜이지요. 그는 그때부터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저기 콧수염 있잖아요. 저 콧수염을 길러요. 그전에는 안 길렀어요.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는데 무슨 수염을 기르겠어요. 그런데 콧수염을 기릅니다. 왜요? 콧수염을 기르니까 적어도 하루에 2번 얼굴을 세수하면서 그 콧수염을 보게 되잖아요. 그걸 만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고 몸에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할례예요. 할례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몸에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자랑거리로 삼아요. 이게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된 나를 보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김충 장로님은 콧수염을 기르면서 매일매일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살리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셔서 무엇을 인도하실지, 나를 어떻게 쓰실지 그것에 관심하니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내 안에는 성공 경험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야곱은 백야했던 돌을 세워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도를 보며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표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사람들은 이걸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11조는 내 생명,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땀 흘리고 애써서 수입이 생겼다면 그건 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다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세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럽니다. 자기가 쌓아둔 재물을 보면서 이제는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즐겨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합니다. 오늘 돈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신앙입니다. 돈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사는데 어떻게 돈에 대하여 부정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1조는 나의 신앙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것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고도 죄를 범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은 정확한 11조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크다는 이유로 정직하지도 않은 11조를 드리면서 그걸로 과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사업을 하며 수입이 생기는데 그 수입의 11조를 드리면서 이게 정확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예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을 하나 두고 정확하게 11조를 준비하고요. 혹시 계산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갈까 봐 그들은요, 그 직원이 계산한 11조에다가 넉넉하게 더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며 사는 사람, 이렇게 인정하며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싶지 않을까요? 11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11조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맡긴 생명을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돕고 하나님이 후견자 된 이런 사람의 미래는 기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상의하는 사람, 우리를 축복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이 땅에서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내면에 새겨진 실패 경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 경험으로 바뀌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람은 늘 세 마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한마디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말을 못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세 번째,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매일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2024년 추수감사절에 이런 변화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좋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날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가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실패 경험들이 자리하였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던 날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을 기대함으로 실패 경험이 성공 기대 경험으로 변모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남은 삶 속에 기대함으로 성공 기대가 성공 경험으로 자리를 잡아 우리를 사용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 남은 삶 속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꿈을 꾸며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11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